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이 비슷한 행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그리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합니다. 복음서를 쭉 보면서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누구일까를 할 때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행렬 속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기보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짧은 시간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마가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그러나 마태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보다는 마태복음, 마태가 전했던 복음을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기보다는 마태가 전해줬던 이 예수님의 행적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각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은 정말로 다릅니다. 틀렸다는 것은 문제의 시선을 잘못 본 거고,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모습을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는 데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먼저 5장입니다. 5장 27절입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면 세리, 창녀,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돈은 많이 법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일제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세금을 막 걷어들입니다. 세금만 거두면 좋으련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풀리는 거예요. 좀 좋은 사람 같으면 세금을 좀 깎아주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세금을 더 많이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출세해. 그러면서 세금을 막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 나쁜 놈이십니다. 욕을 합니다. 뒤에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세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하는데 어부들이 대다수였지만 이러한 레위, 세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당신은 거룩한 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 로마의 앞잡이인 레위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30절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서기관들과 함께 비방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을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압니까? 저 자는 세리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십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을 아세요?
저 사람은 과거에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의 과거, 저 사람의 행적, 저 사람이 행했던 일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아니요.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앉아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모르고 부른 거 아니라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이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닌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 불러서 야 너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른 게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부른 목적은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사람만 불러들여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의인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좋은 거죠. 좋은 성품 가진 사람들 좋은 거죠. 좋은 기질을 있는 사람들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의 참된 목적은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누구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은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죄를 알려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과거의 죄만 잘못했어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리 레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더 이상 세리의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레위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10월 27일 집회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이켜 회개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했다 했지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함께한 이유는 한 가지,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는요, 사장입니다.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시험거리가 오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시험 못 이깁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불릴 수 있는, 명예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걸 존귀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툭툭 건드려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인 거예요. 그 배고픔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굶고 있어? 배고파. 야,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좋은 말이죠. 정말 기대되는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질병 있잖아, 아픔 있잖아. 그 질병을 고쳐봐. 그거 좋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심요막측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한 거야.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시가 은혜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질병이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교만을 칠 수 있는, 자신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줄이지 말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보여줍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럼 말씀을 알면요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그런가? 이렇게 넘어져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혹 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이렇게 찾아와서 만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말씀이 없으면 그런가 하고 이쪽으로 쓰려고 하고 저쪽으로 쓰려고 하고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누가 저 말하면 그런가 보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되어서 막 움직일까? 믿음이 열심히 있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부르던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소통이 안 돼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외쳐야 할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종교도 팬덤이 돼서 내가 따르는 사람이 무조건 옳다라는 모습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말씀 없이 그냥 한쪽에 휩쓸려서 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속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